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신앙인들은 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워낙 악명 높은 핍박자요, 해를 끼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들여서 매를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했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로 그런 공포의 대상입니다. 마치 그 일본 시대의 그 순사라는 단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는 아이도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그쳤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겠습니까? 그만큼 공포스러웠던 존재, 사람들에게 인물 바로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이 이제 이름이 바울로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큰 사람에서 작은 자란 이름의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 바울을 인정하고 또 받아주고 소개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울을 소개시키고 또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사로 초청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준 인물입니다. 또 바울도 바나바를 존중하고 해서 함께 1차 선교도 다녀온 그런 정말 짝꿍이죠. 자, 이렇게 친밀하고 관계가 깊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를 떠나게 되어질 때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얼굴이 불그락할 정도로 서로 격렬하게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바로 마가 때문에 그렇죠.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하지 않고 잘 자랐는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이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선교 가면 낯선 것도 구경하고 낯선 곳에 가서 많은 경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선교를 떠났는데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받아주는 사람보다는 받아주지 않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는 선교를 같이 갔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도망치듯이 팀을 이탈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마가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온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몇 년의 기간 동안 정말 이제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찰나에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째 선교를 계획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마가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받아주세요. 근데 이 바울의 생각, 바울의 의견은 어떤 생각이냐면 한 번 배신한 놈은 다음에 또 배신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너 한 번 힘들고 어려워서 돌아갔으니까 또 선교지에 가서 힘들고 어려우면 분명히 너 뒷받고 할 거야. 돌아갈 거야. 안 돼. 근데 바나바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실수했지만 새로운 마음 가지고 가니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한 번 더 믿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끝까지 말합니다. 안 된다. 가면 분명히 또 힘들고 어려 또 돌아갈 거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두 사람이
충돌하는데 의견이 안 좁혀집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가자, 안 돼, 가, 안 돼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일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슬픈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결국은 의견 충돌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실라와 함께 선교를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어떤 일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생각 또 자기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일을 할 때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써요. 고집이 세다 그래요. 사실은 고집이 센 건 아니죠. 의견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말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또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사실은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고집이 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은 항상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충돌이 나서 관계가 뒤틀려 버리고 원수가 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오늘 이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환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견, 이것들이 바로 충돌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들이 한 생각, 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같지만 결론을 보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에 가보면 결론은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많은 연예인들이 이혼하면서 의견 차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의견이 다른 거예요. 안 모아지니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이혼이란 단어 아니겠어요? 부부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을 가진 부부라면 정말로 그 부부는 복 있는 부부입니다. 또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됩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의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자꾸 닮아가고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만큼 서로 달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하는 것과 같은 문제죠. 첫 번째,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입성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유월절 앞에 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월절 앞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즐겁거나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또 들어가시는 이 길은 예수님 뜻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는 죽으러 가야 된다.
또 예수님 본인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본인도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가장 강하게 표현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부활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유월절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으로 꼭 올라가게 하셨을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아무런 죄가 없는 양이죠. 아무런 죄가 없는 양인데 그 양이 죽임을 당해요. 그 왜 죽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죽음의 천사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지은 죄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집에 대표자로서 맏아들을 죽게 되어지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피가 있는 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피가 있는 곳은 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 지은 죄는 똑같은데 누가 대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를 대신해서 이미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고 죽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죄가 있었지만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지방에 다 발랐습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있었다면 그 집에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면 이런 그 집도 죽음의 천사가 건너갑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행한 그대로 죽음의 천사가 가서 맏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자, 그렇지만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는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나 죄값을 치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천사가 찾아가서 그 집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65장 잘 아는 찬송가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 죽음의 사자가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없는 사람은 똑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대신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죽으러 가는 것은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두렵고 절망이 밀려오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환영을 해주고 노래 부르고 환영을 해주는 거죠. 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길, 성도의 삶은 바로 죽는 길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하여 죽는 겁니까? 죄가 죽는 길이에요. 우리는 옛날의 습관, 행동,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죄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자, 이 죄로부터 온 것들을 우리가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주님의 백성이지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죄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행동이 죄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가치관이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얘는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바울이 자신의 삶과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이에요. 자꾸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만 나도 모르게 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은 바로 내가 죽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부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내 가치관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습관과 행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부활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죽으니까 예수 믿는 게 편한 거죠. 죽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날마다 나도 모르게 옛날 했던 버릇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과 사상들이 자꾸 나를 변호하고 나를 합리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렇게 가야 죽으러 가야 하나님의 부활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내 죄악된 내 자신을 자꾸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합니까?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거지가 죽은 집에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성집의 개가 죽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대요.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런데 정성집에 있는 개 한 마리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물도 가지고 오고 막 그런다는 거죠. 개 죽어서 어떻게 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왜 찾아오겠어요? 이 정성집에 와서 얼굴 한번 도장 찍고 뭔가 주고 가면 내게 유익이 오니까 온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정성을 이용해서, 개 죽은 것을 이용해서 내게 무언가 이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펼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자원회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서 목이 쉬도록 찬송을 하고 환영을 하고 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고 옆에 서고 예수님을 완전히 옹의를 해가지고 예수님 같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소동하여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우리 옛 어른들이 소동이라는 단어보다는 많은 사람들에서 막 정신없이 어떤 일이 났을 때 썼던 단어가 난리가 났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이루어질 만큼 엄청난 인파들이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옹이해서 들어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온 성이 발칵 뒤집힐 만큼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이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왜 높여줬습니까? 바로 계산이 있다는 거죠. 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로마군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광복을 줄 거야.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야. 우리의 꿈에도 소원인 나라를 찾아줄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를 번영하게 만들어 줄 거야. 저 예수가 왕이 되면 먹는 것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 걱정할 것 없다는 거죠. 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신 그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통치한다면 이 먹는 문제 해결되잖아요. 지금 옛날에 제일 큰 문제가 먹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하루 3끼 밥 먹을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오는데 저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니까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며칠이 지날 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들의 가슴속에 실망이 왔어요. 배신감이 왔어요. 저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로마군을 몰아낸다고 느꼈는데 그 예수가 아무런 저항도 한번 하지 못하고 붙잡혔을 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살인자와 바라바와 예수 누구를 놓아야 되겠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환영했던 군중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를 환영했는데 그 마음이 바뀌니까 반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서 외쳤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고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될 줄로 생각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해도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일이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실망감이 밀려오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더니 기도해도 되긴 뭘 돼? 가짜요. 사기꾼들이요.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기도해봤는데 에이 안 돼. 그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배신감이 밀려오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환영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첫 출발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 없다고 말하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용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목적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초점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주시하다가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인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주님을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부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너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내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부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부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부가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나를 위해 해달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두 분이 됩니다. 주님이 되고 배우자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남자의 주인은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 됩니다. 주인을 위해 살아야죠. 주인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 죽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내 모든 것도 전부 다 남자는 주인 되는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아내는 자기의 주인은 남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결혼으로 말하면 부부로 말하면 부부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그래서 가정도 똑같아요. 아내는 죽고 남편은 높아지고, 반대로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는 존재입니다. 아내가 높아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 환영하는 사람들처럼 반대로 내 생각 가지고 결혼하고 사는 거죠. 당신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예.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당신 나를 위해서 죽어. 또 아내 똑같아요. 당신은 나를 죽어. 근데 죽어도 못 죽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를 믿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반대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너는 죽어. 너는 나의 이용 대상물이야.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야. 여러분, 이런 착각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등을 치게 되어지고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한번 가슴에 담아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는 죽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죽을 수 있는, 또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